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 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 또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육신의 강건함이나 세상에서의 성공, 또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또는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그래서 그 일들이 잘 되고 막힘이 없으면 복되다,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애씁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 애쓰고 힘쓰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만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힘이 없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도 복이지만,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좀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좀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왜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계획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되어지고 진행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약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서는 영생의 소망을 누릴 뿐만, 영생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실패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이고 천국의 축복이, 영생의 복이 이미 허락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려서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수고하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러니까 잘 될 때도 혹은 잘 되지 않을 때도 이미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고 또 참된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8복 가운데 5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내용은 영혼의 눈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6번째 복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을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청결이라는 이 말, 청결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타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깨끗하다 또는 순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말은 단순하게 깨끗하고 순수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예수 믿지 않지만, 어떤 이들은 구원받지 않았지만, 못했지만 욕심이 없는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종교에서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덜어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가르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마음의 청결, 이와 같은 청결의 개념은 어쩌면 인본주의적인 종교관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념무상의 마음, 곧 빈 마음을 갖게 되면 온갖 고뇌에서부터 해방된다라는 다른 종교의 개념과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타 종교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비워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또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선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참선이라는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무념무상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달음이 온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한 마음이란 마음에 있는 것을 비워내고 덜어내는, 그 다음에 단순하게 마음을 비우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결한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초점, 마음의 중심,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빈 마음을 의미하는 것, 빈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마음은 마귀, 귀신의 소굴이 되기가 쉽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빈 마음에 있어야 할 분, 계셔야 할 분, 다스리고 주장하셔야 될 분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 귀신이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보니까 7 귀신을 데려왔다 그랬어요. 더 많은 귀신을 데려와서 귀신의 소굴이 되어버려서 그 악한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것 중요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느냐라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 그 마음을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청결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과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단순하게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덜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마음이 성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죠.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 눈으로는 세상을,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카멜레온이라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카멜레온, 도마뱀 같이 생긴 거. 이 카멜레온과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 근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두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눈으로 각각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동물이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카멜레온을 좀 가까이서 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카멜레온이 유일하게 이 두 눈으로 동시에 다른 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 눈으로는 저 위를 보고 한 눈으로는 물 위에 떠 있는 또 다른 먹잇감을 볼 수 있는 것이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카멜레온과 같은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눈은 있지만 한 물체를 정확한 입체감을 느끼며 보도록 두 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도록 그 두 마음을 동시에 품도록 두 눈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초점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눈으로는 진리와 선과 영혼을 보고자 하면서도 다른 눈으로는 세상의 불의와 물욕, 세상의 우상을 바라며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양다리 인생이라고 말하죠. 양다리.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다른 한 다리는 신앙의 삶에 기대어 사는. 그래서 이쪽에서도 복을 받고 이쪽에서도 복을 받는. 그래서 만약 좋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취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죠. 두 가지를 다 취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것 아니면 분명히 저것을 취해야 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이 골로새서를 지금 제가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 내용을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기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왜 그렇다고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은 뒤에 나오는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쫓고 살아가는 것, 곧 이런 것들은 세상의 것인데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과 구원에 속해 있는 자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거기 있는 그것을 생각하고 찾고 구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동시에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다가 둘 다 망하는 수가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양면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삶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외식하는 삶에 대하여 꾸짖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오늘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면,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사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쫓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래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쫓아가면 세상에서는 망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냐,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교회에서 한없이 착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참 많았어요. 요즘은 너무나도 영특하고 지혜로우셔서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그래서 교회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 때마다 참석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쏜살같이 달려오고, 교회에서 보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각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해야 보란듯이 살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왜 우리가 이 말씀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이미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 한 분밖에 없으신 그의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부였어요. 당신의 전부인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그보다 더한 것들,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추구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각종 불의와 결탁하게 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까지도 로마 총독에게 내어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3년 반이나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랐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 다른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고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주님 되심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직 당신만을 신앙과 생명의 원천으로 삼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만 그 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당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왕이든지 권력자든 두 마음을 품은 신하를 용납하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또 바라보고자 하는 다초점적인 신앙인, 세상 것도 취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깨끗함을 받아서 심령이 깨끗해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마음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영적인 시선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가시면 이렇게 한번 체크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 마음을 가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미 깨끗하고 청결한 자 되었으니 그 마음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모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올바른 삶의 자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